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 아름다운 봄날의 생동감과 또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오와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폭력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증오와 혐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모습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자녀들을, 또 어버이를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충분할 텐데, 또 산에, 그랬죠. 또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르신 것이 아니라 자주 그런 일이 있으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산에 오르셨을까?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요즘에는 기도원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식어졌고, 또 기도원 운동들이 많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또 그에 반하는 여러 병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기도원에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제안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원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많이,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곳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고뇌에 찬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셨던 곳이 바로 산 위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가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2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2가지가 기도였고, 그 2가지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일상의 삶 속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과 올리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리임. 그래서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밤차라고 하는 시를 노래합니다. 세상은 온통 크고 높은 목소리만이 덮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 줄을 가릴 수 없는 세월이 많다. 밤차를 탄다. 산바람 엉키는 간역에 내리면 감나무에 매달린 새파란 금음달. 비로소 크고 높은 목소리 귓가에서 거치면서 작고 낮은 참 목소리 서서히 들리기 시작한다. 속삭임처럼 흐느낌처럼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더 고요한 곳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고 낮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일상의 소란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 이 자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했고 그 제자들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일을 이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공동체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듯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새 언약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죠. 내가 불려가는 것이죠.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내 주체 속에서 그것을 행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자의 주체가 있고 그리고 불림을 받는 이의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는 그 주권은 누구의 있음을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기서 불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요.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하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생받으신 교회.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 있는 거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것이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고 그 삶에 살아갈까요? 자크 애놀리라고 하는 분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위대한 인물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사역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하고 또 행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참여하여 그 열매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요.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으시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로 해서 부르셨다면, 힘이 필요하거나 재물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해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부르신 12명의 그 사람들의 면면을 찾아보게 되어주면 거기에서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학문이나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을 세리마태입니다. 최고의 사람. 그런데 그 세리마태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산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그렇게 불려지는 자예요. 그나마 난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층민들이에요. 일반 민중들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인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 힘을 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12공동체, 12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약한 것,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보기에 가장 미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말더듬이요 무기력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나 권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중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열매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성숙함과 어떤 능력의 열매를 가지고 야, 내 사역에 함께 동참해, 그래서 내가 힘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생함을 얻기 위하여 부르신 그 은총이 이 십자가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함께 보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시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는 해방된 자유의 나라가 곧 기쁨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구원이든 사회 구원이든 우리가 편리하게 이거는 개인 구원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사회도 구원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인의 성화가 곧 어디로 성화돼야 돼요?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보수적인 교회이든 진보적인 교회이든 또 보수적 신앙을 가졌든 진보적 신앙을 가졌든 그거에 관계없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목적, 부르신 자들의 목적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거기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을 텐데, 거기 가도 별반 다른 게 없던데,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를 순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열기가 식어졌긴 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시신을 배에 태워서 지중해에 띄워 보냈는데 이 배가 스페인 어느 항구의 해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봤더니 이 시신이 조개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거센 풍랑과 파도에도 또 물결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모시고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의 이정표가 조가비로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죽음의 시신이 되어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티아고 길은 여러분이 아듯이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가는 여정이죠. 약 800km가 되는 여정입니다. 매일 20km씩 40일을 걸어야 그 여정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가장 가벼운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문명을 만날 수 없는 여정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으며 그곳에 순례의 길을 마치면서 이제 마침내 그 성당에 도착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리고 선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스보니가 여인의 딸을 치료하셨고 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려 달라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 귀신 축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원의 치료를 요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의 영인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 뭐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행동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어둠의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권능을 주신 무엇으로?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축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을 입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든 사회적인 삶의 모습이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성화를 위해서, 또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적 개혁을 위해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도, 또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악한 것과 맞서 싸워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불의한 것과 싸워 이기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역을 이뤄내라고,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내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권 되심을 고백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 안에서 그 악한 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한 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에요. 그 스승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또 나사로를 만나실 때 어떤 광경들이 펼쳐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향유 속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여인은 주님을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을 생각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편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1934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전쟁을 하는 일에 부역을 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히틀러의 그 모든 정책을 찬양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디트리트 보니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백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바르멘에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제1항에 이런 이야기를 천명합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시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너 배부를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거 할 수 있지. 왜 안 해? 높은 곳에 데려가시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너를 칭송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왜 그 길을 버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광과 권능을 내게 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깎여져 가는 것이죠. 모난 내 부분들이 그렇게 깎여져 가는 것입니다. 요원한 것 같지만 언제 저 모난 부분들이 깨트려져서 부드럽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혀와 그 모난 부분들을 깨트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깨트려지지 않고 여전히 모난 사람들이 또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에 누구를 두셨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님을 판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11제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악한 영을 축출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마당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독일군의 폭격으로 예배당 앞에 세워두었던 예수님의 상에 두 팔이 공교롭게 두 팔이 폭격을 맞아 부서졌습니다. 함께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서졌으니까 다시 우리 만들어 세웁시다. 아니 그대로 놔둡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 후세에게 계속해서 전해줍시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격 맞아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놓아두도록 합시다. 대신 거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두 팔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팔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필요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 땅에 타락한 이 땅을 다시 만드시는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위에, 공허함 속에, 무질서함 속에, 혼돈 속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가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영적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머물러야 될 곳은 주님과 함께 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를 때 거기에서 능력을 잊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가난함을 통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통하여 능력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느냐,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죠. 우리 교회가 해야지. 장로님이 해야지. 권사님이 해야지. 집사님이 해야지. 성도님이 해야지. 목사가 해야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완성해 내실 것이라.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해 내실 것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요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틀렸어, 안 될 것 같아,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 아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틀렸어. 이제 내 몸으로 무엇을 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하노라? 확신하노라, 믿노라. 내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올지라도, 내 인생에 어둠이 짙게 드려질지라도, 앞을 바라보면 답답한 인생의 모습이 펼쳐질지라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거창한 업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결코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부름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에 오르신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우리로 그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설 때에 주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으로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무기력한 자요, 무능한 자요, 우리는 비천한 자요, 무지한 자요,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들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